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2023년도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셔야 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러셨어요? 반석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반석같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인생은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올 한 해 저의 삶을, 나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저의 삶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 인생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번 한 해 이 어려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매년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무겁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얼마나 많았으면 짐이요, 우리 인생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인생의 짐을 낑낑거리며 짊어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그 무거운 짐들을 맡겨라 라고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짊어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려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거운 짐이 있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 온 어떤 선교사님께서요, 시골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낑낑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를 본 선교사님은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할머니는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할머니에게 아이고 할머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느냐? 차를 태워준 것까지도 고마운데 아니 무슨 짐까지 내려놔요? 괜찮습니다 라고 사용하면서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차를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할머니처럼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꼭 나눠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마구마구 쏟아부으니까 이집트도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노동력을 자유함으로 풀어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때부터 역사 속에 보면 이 경제력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 인구를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나니까요. 생산 인력을 보내고 나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며 1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로 풍성한 땅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니, 설마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다는 걸 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에게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얕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에게,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니, 노예가 생활이 좋았어요? 고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아 죽고 어려움에 죽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의 권세가 오히려 좋다고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안 믿으면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너무 슬퍼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 1년 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들을 죽이려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불평불만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굳게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2023년도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원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이 계산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산 안 하고 그냥 갖고 나가겠다고 땡깡 부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최고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 것으로 준비하셨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간들도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의 풍성이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태어날 아기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 정말로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는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돼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식하다가 재산 날린 사람들 다 왜 그래요? 조금 더 벌려고 욕심 부려서 빚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즉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루라는 나라 아시죠? 남미에 어떤 빵집 주인이 맛있고 향기가 좋은 빵을 구워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빵가게에 향기로운 이 빵 냄새는요 사방으로 퍼져서요 사람들의 발길을 그 빵집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은 차츰차츰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돈을 벌자 돈맛을 한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옆집 사는 사람이 자기 가게 빵 냄새를 정말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에 집착한 이 빵집 주인은요 순간 이 빵 냄새 이것도 값을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만들어 가지고 옆집에 보냅니다. 아니 우리가 만드는 빵은 최고급 재료와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빵의 향기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빵의 향기를 공짜로 즐겨왔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10년 동안 빵 냄새 맡아왔던 빵 냄새의 가격으로 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구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청구서를 받은 옆집 사람은 이 청구서가 장난이 아닌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곧 청구서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빵집 주인에게 찾아와서 아니 당신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욕심 부리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맛있는 빵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빵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노동력이 들어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빵 냄새값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요 재판 날짜를 정하고요 피고에게 빵 냄새를 맡았던 이 피고에게 1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별난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서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재판장은요 원과 피고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피고에게 빵 냄새 맡았던 이 피고에게 지참하고 나온 100만 원을 원고에게 건네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고는 판사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 돈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요 빵집 주인에게 1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빵집 주인은 싱글벙글거리면서 이제 100만 원 난 벌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100만 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이 말합니다. 100만 원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옳은 판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판결은 이제부터 내가 내립니다. 원고는 그 빵집 주인이 원고입니다. 그 원고는 그 돈 10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십시오. 피고는 빵 냄새만을 맡았지 빵값이 밀린 적은 없었으니 원고도 피고의 돈 냄새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땡땡땡. 그렇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명쾌한 판결에 마을 사람 모두는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빵집 주인은 이 재판 후에 마을 주민들에게 인심을 잃어서 더 이상 그 빵집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빵가게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불어넣어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와 같아서 이 욕심의 유혹에 잘못 물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다 그렇고요. 투기하는 사람들 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심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행복을 바라거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또 러시아의 대문화인 톨스토이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다. 탐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 탐심 이런 게 가슴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그렇죠? 탐심 없어야 돼요. 우리는 욕심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사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욕심.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욕심 잘 다스려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요, 자신에게 찾아온 욕심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과거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다라는 분입니다. 좀 연세가 드신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에요. 기독교계에서 이분처럼 유명한 분이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녀는요, 작가가 되기 전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부족했어요. 과거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한쪽에 구멍가게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 친절하니까 장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해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된 겁니다. 이에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두 부부가 구멍가게가 아닌 이제 거대한 슈퍼마켓을 경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신앙이 좋은 미우라 아야코는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일부러 상품을 적게 준비하고 적당하게 팔면서 이제 우리 가게 없으니까 이웃 가게로 가세요라고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적절하게 돈을 공급해 주시는데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에 미우라 아야코는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그 소설이 뭔지 아세요? 빙점. 그렇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빙점. 이걸 통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요, 수많은 축복을 그녀는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힘겹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다.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2023년도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욕심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좀 믿어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런 인생 2023년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